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눈동자 지켜주심 속에 거할 수 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 곳에 꽃이 활짝 피고 싹이 돋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추웠던 겨울의 모든 인생은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샘솟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핀 인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시고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굽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성호원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오래는 저내 몸 널 배반하 나의 주 예수여 전임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내줘 널 위해 내줘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주께서 성령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보하느니 주 예수를 믿고 주로 섬겼고 따르며 성함 보하겠네 주 날 위해 내주 널 위해 내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시네 무거운 죄 지고에 타는 인생 주의 속에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또 돌보실 때에 참고 나가 네가 넘치겠네 주 우리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아버지 부활절을 지키고서 이렇게 한 주 동안 지켜주셨다가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아버지여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며 항상 아버님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음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줄 때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험의 연륜은 언제까지 있을지는 우리는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에게 축복 주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시사오니 항상 우리를 붙드시사 아버님의 아버님 앞에 신앙이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여 요새 내가 아버지의 뒤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앞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아버지 주께 맡기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며 이 환란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많은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면서 말씀 듣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살기를 위하여 찾아왔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구주만을 모시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을 쉽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만 모시며 살고 또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주님만을 섬기며 또한 우리의 생활 모두가 예수님 중심에서만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병든 자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자가 아버지에게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 주님 걸어주시옵기 원하며 아버지 영광 나타나는 길도 알 수 있게끔 주께서 친히 관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 성도를 왔다 그려가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되었고 참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며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회하는데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요셉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 목회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통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병중에서 고생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권집사 아버지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함께하는 가운데서만이 참으로 축복의 길이 있을 줄 압니다. 함께해 주시옵기 원하며 무사히 축복에서 하나님이 세대는 섬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저와 같이 늙고 병들어보는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젊은 사람들 아무 용기와 힘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받아 교회를 확실히 임할 수 있게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을 이어서 저는 한 주간 부활주일이 너무 아쉬워요. 왜 아쉽냐면 고난주간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죽음의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정말 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부활 주간이 정말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런 삶 속에 역사하심을 어떤지를 좀 더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죠. 그냥 무덤에서 여러분 관광지 가보면 또 무덤이다. 제가 인도의 타지마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타지마을 가서 거기서 이제 관광을 했습니다. 관광을 했는데 그냥 무덤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건축도 멋이 있고. 근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기 청소하시는 분이 저보고 사진을 찍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고맙 땡큐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나서 그분이 뭐 하라는 거죠? 돈 달라고.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무슨 무덤, 무덤 가보면 그냥 무덤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건축이다.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어서 저렇게 해서 건축되었구나. 그 외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간에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님을 실제로는 여러분이 더 많이 기억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정말 봄 같은 생기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단지 무덤 참 잘 됐네. 저기 예수님이 묻어 죽으셨대. 예수님의 무덤은 피라미드처럼 큰 것도 아니고 타지마을처럼 그런 어떤 놀라운 건축적 것도 아니고 일반 무덤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보잘것없는 평범한 무덤, 우리는 그게 무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어떤지 특별히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사실 하나만 부활의 주님의 이 이야기만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것만이라도 마음속에 알고 믿고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충분히 누리면서 또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활의 이야기 중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
이것만 알고 있으면 핵심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상하다 말은 좀 이상하죠? 예, 수상하다. 예, 수상하다. 수상하다 말보다 좀 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놀랍다. 뭐 이상하기도 하고 또 수상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왜 제가 느끼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이상했던 예수님, 목사님 보기에 수상했던 예수님, 목사님 보기에 놀라웠던 그 예수님, 그렇구나. 같이 공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이 예수님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상하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수상하기도 하고 또 왜 예수님께서 놀랍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제자를 찾아왔고 그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바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 그게 뭔가 이상하고 뭔가 수상하고 뭔가 놀라운가.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 그렇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신문을 받는 그 현장 속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몇 번 부인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또 어떤 곳에는 예수님께 맹세하면서 절대로 모른다. 유대적 맹세는 이런 절대로 모른다는 이 정도의 강한 말만 아니라 내가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맹세라는 단어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되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저주와 맹세를까지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관계를 시키지도 말고 나하고 연결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만약 그럼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벌도 받아도 마땅하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는 사람입니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안타까기도 해요. 안타까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일로 와봐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으면 경고를 알려주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좀 잘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예수님께서 경고 사인을 주었으니까 해도 괜찮은데 왜 하필 저주는 왜 하는 거야?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정도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어먹은 건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놈아 내가 너한테 경고까지 해주고 알려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네가 그래도 내 제자인데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한번 싸우겠죠. 예. 나보다 좀 약한 사람 같으면 막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뭐 대등한 사람이지만 섭섭하다, 너하고 다시 만나지 않냐, 끊어버릴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든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디를 뒤져봐도 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 뭐 특별히 어떻게 했던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 뒤져봤어.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뭔가 이야기를 아주 헛구녕을 내든지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든지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근데 어느 곳에도 우리의 기록에 말씀에는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면 안 될 텐데. 이 베드로를 이렇게 그냥 어물쩍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면 안 될 텐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뭔가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그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처럼 슬그머니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고 또 이상하고 또 이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세워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베드로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으면 베드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평생 마음의 짐이 되어지고 한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한평생 마음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자격을 상실해버린 이 베드로,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면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고 자질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알려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를 못한다면,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 머리가 안 좋아. 이 사람 성격이 안 좋아. 이 사람 능력이 안 돼. 이 사람 실력이 안 돼. 이 사람 비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물리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인간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수가 더 높아요. 자격이 부족하고 자질이 없고, 흔히 말해서 될 놈은 떡잎부터 안다는데 이건 떡잎이 완전 노래.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을 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로 말씀을 잘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길을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니. 예수님께 그렇게 했다니. 아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이분이 베드로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도 단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네? 이런 베드로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안 됩니다. 물러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격 사유예요. 못해요. 차라리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용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결정적인 시간 속에서 그렇게 심한 말을, 그렇게 엄청난 말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을 했다는 사람, 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이 사람은 자질이 없어.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과 가망 될 떡입도 안 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살아요. 이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뭐와 같으신 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수리공과 같아요. 잘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망가진 인생을 잘 고쳐주십니다. 쓰러진 인생을 잘 고쳐주십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잘 고쳐주십니다. 병든 사람도 잘 고쳐줍니다. 나이 드신 사람도 잘 고쳐주십니다. 젊은 사람도 잘 고쳐줍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잘 고쳐줍니다. 그분은 손에 들어가면 그분이 못 고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방송을 봐요. 근데 참 저 사람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어때요? 이 건물은 괜찮은 건물입니다. 집가보다도 훨씬 공시집가보다도 또 저렴하게 잘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기본 골격은 새 거예요. 이제 1년 지났나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린 곳에도 예수님께서 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갑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재건해 주고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다시 좀 세워주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외로움이 참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외로움을 좀 느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인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혼자 살아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대학 때 우리 1학년 때 2학년 되신 우리 종교 교육과 선배들 누님들이 또 어떻게 알게 되어서 했는데 커피를 마셨어요.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어떤 때는 커피 그 잔을 이렇게 입으로 깨물어서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냥냥냥 해서 끝쪽을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컵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좀 찌그러뜨려요. 그때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누님들이 선배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서적 문제가 있대요.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정서적 문제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뭔가 정서적 문제가 없잖아. 있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재건해 주시고 우리를 리모델링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가정, 완벽하고 완전한 성격, 완벽하고 완전한 학력,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자기 자신의 자질에 문제가 있든지 성격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어떤 자격과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사람이 못돼 빠졌어. 아주 시간방져. 예를 몰라. 뭘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자기 자신의 동굴 속에 갇혀져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괜찮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안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걸 몰라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같처럼 되기만 돼봐라.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왜 그분께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수리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새롭게 재건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너 그거 말하지 않아. 왜 말하지 않는가? 그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그거 묻지 않는다. 나 그거 따지지 않는다. 너 그거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너 그거 괜찮아. 흔히 말하자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사람이지.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잘 됐나 잊어버렸나 보다. 못 봤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눈을 마주쳤지만 저 멀리 계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저를 믿지 않아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내 자신. 아무리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할 수 없는 존재인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잘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 믿을 수 없는 인간. 저 믿을 수 없는 인간. 믿을 수 없는 인간. 이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포기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 한다고 그 말 믿지 마세요. 사람은 변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그 말도 믿지 않아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여 나의 죄를 그것도 믿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사람은 또한 포기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믿지 않아요. 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 둘 곳 없는 그분의 인생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믿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는 않지만 왜?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대단한 수리하고 재건하는 그 능력에 여러분을 맡기고 다른 사람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어떤 자기를 포기해서 자기의 시간, 남은 인생을 포기합니다. 안타깝죠. 그 말은 뭐냐?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못 믿어서 포기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사람은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뭐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새롭게 하셔서 보면 진짜 망가진 사람들, 포기할 만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그 속에서는 진짜 완전히 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 이상하고 또 수상하기도 하고 또 놀라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상하기도 하고 또 수상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을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뭐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한번 꼭꼭 씹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은 제가 그냥 숙제만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까? 오늘은 나를 골 빼고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왜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택했을까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믿습니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느냐? 이 말도 가능해요. 또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생각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를 세워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은 넌 내가 메시아인 줄 믿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질문이 중요할 텐데 예수님께서 믿느냐는 단어 대신에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뭐를 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진짜 이제부터 진짜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다는 단어도 아니고 따르라는 단어도 아니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사랑하느냐고. 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세 판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라는 그 단어를 선택하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를 믿느냐? 좀 믿습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예,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다르게 해서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은 믿는다, 따른다는 그 단어가 아니고 반복해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잘못 앉았구나 이렇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이란 단어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걸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아주 어려운 우리 정수형제한테 이 한문을 주었는데 이거 띄워줄 수 있어요? 예. 한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봐야 돼요. 지지자, 불효호지자, 호지자, 불효락지자. 아이고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한다. 아마 여러분이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좀 들어보았는데 이게 논어의 뭐 옥냐편인가 뭐 거기에 나오는 말이래요.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약지자, 뭐 자자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랍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죠. 어떤 거냐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진짜 그게 아니고 뭐냐면 뭐죠?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남은 인생 속에서 뭔가를 정말 제대로 잘 흔히 말해서 성공하든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 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어쩌다 그 시대의 흐름이 말해서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사람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일을 사랑해.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좋아. 정말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 이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어떤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실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 왜 어머니의 힘이 강하냐? 그거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못하던 음식도 열심히 하고요. 사랑이 있으면 잠이 정말 많아. 밥만 먹으면 자. 그래도 벌떡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내 인생에서 내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중요함을 알고 사랑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아주 좋아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뭐 괜찮아서 하는 사람, 전망이 좋다고 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잘 될 수는 있지만 아주 잘 되기는 참 어려워요. 드러난 것은 아주 잘 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흐뭇하고 아 좋아 행복해 그거는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학원 다녀라 그것도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좀 차려라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자격증 많이 가져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할 수 있는 동기와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뭐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에 있다는 사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사랑을 무시합니다.
이 사랑의 어떤 출발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기계가 발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것을 다 이뤄나갈 텐데 그것 없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은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사랑하지 않은데,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해야 하니까, 이루어야 되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흐물흐물해집니다. 생기가 없어요. 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놀라운 모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천만 불, 백만 불 어떤 곳에서 말해주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사랑이 어떨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오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은 왜 그 많은 말 중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을까? 한 번도 물어보고 두 번도 물어보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야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를 강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신비와 사랑의 능력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힘이에요. 그 힘의 놀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이 사랑의 힘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사랑을 묻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랑을 묻고 있는 예수님, 사랑의 중요함을,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정말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여러분이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처제 아이가 이제 결혼을 좀 해보겠다고 이제 집을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 통해서 이제 도배를 했어요. 도배하는데 뭐 장로님이 또 목회자 자녀인데 돈 받기도 그래서 돈을 안 받으셨어요. 예. 잘했죠 집사님.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고마운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뭔가를 해드리라. 물론 돈도 가고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고마움을 받은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으로 뭔가 해나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좀 아이들이 좀 이런 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뭔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그런 길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말하는 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저는 정말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혹여나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던 사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도리어 그 사람에게 모른 척 하세요. 네가 언제 그런 말을 나한테 했냐. 모른 척 하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마음의 아픔과 괘씸함과 상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그걸 터뜨리는 순간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이게 사랑과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함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내 남은 인생 속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리라.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속에 예수의 바람을 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한 주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신비함과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았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또 그 주님의 모습을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거친 걱정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장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무너질 듯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기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모든 심령 그 마음의 다짐과 헌신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랄 양없는 은혜와 은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금식하며 귀한 기도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를 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를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간 그 믿음의 귀한 고백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주간 모든 장소,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며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예배당이 또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한량한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서 내 삶을 주님의 것임을 주님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물드린 믿음의 귀한 백성 11조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결단하며 드리는 그 믿음에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 예물 위에 그 예물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11조의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나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기념하여 우리 전원 집사님 가정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더욱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배신감을 통하여 주님이 진리임과 목파심을 더욱더 알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고난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는 일 속에서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사오나 하나님께 감사의 믿음을 표현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손을 온전히 붙잡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 한 주간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약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영광과 축복임을 깨닫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고스러움의 아픔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어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도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있던 공통의 기도 예배 시간들 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은 청년들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회장님 좀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청년들 또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아직도 많은 코로나 또 많은 사람들이 600, 700 다시 올라가죠. 또 봄이 되니까 또 답답했던 사람들이 막 나가요. 그래서 뭐 쇼핑센터, 뭐 산들, 공원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 힘들지만 조심하셔서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또 우리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하나자면 또 시험 준비라서 시험 치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또 이렇게 시험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멀리서 오신 여러 우리 식구들 또 조심해서 잘 다녀갈 수 있기를 바라고 좀 빨리 좀 코로나가 좀 되어지고 주사도 다 맞고 해서 정말 점심 식사 우리 밖에서 실제로 부활주일날 제가 좀 가까운데 삼겹살 집이 있어서 그 가게에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같은 교회 식구와 또 같은 식당에 다 가면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종식되어지면 우리 위에 옥상에 9층에 보면 옥상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멋지게 탁자도 잘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한번 식사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언제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또 한 주간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몸으로 행실사에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내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주여 이 사람 모든 성도가 놀라신 주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부족한 것들을 다하시고 주시옵도록 아버지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온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한 주 한도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